크리스마스 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대강절인데 둘째 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4주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림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강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근데 예수님 사역 중에서 3대 사역이 있는데 선교사역, 치유사역, 교육사역. 그럼 오늘은 예수님 사역 중에서 교육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해서 많은 예수님을 쫓는 사모하는 자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있을 때 산에 앉혀놓고 복음을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교육사역이야.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입니다? 맞는 말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잘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난 믿음이 저를 살렸다, 진실된 믿음을 말하고요.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참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건설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 주시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죄가 너무 간용했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 오신 분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곧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척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갖고 그날 죽는 그날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결시키고 그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래 가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그건 좀 드물어.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 별따기야. 그 하나님 부름의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진리가 차곡차곡 쌓이든가 죄가 차곡차곡 쌓이든가. 그러니까 부름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세상과 다 놀러 다니다가 그날 데려가면 강력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해결시켜서 데려가면 그건 너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태에서 부르실 때 있어요. 모태. 태어날 때부터 또 예수를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엄마가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를 또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살다 보니까 아기 때 이제 유년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그다음에 고등, 대딩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작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다가 갔다가 한 30년 20년 쉬다가 또 오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이야. 그렇게 부름의 시점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단 말이야. 정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대강절 전에 2주째인데, 오늘은 교육사역, 예수님이 하신 교육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고, 뭐 교도 선교한다, 무슨 선교한다, 선교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특수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정답이냐? 세 가지 다 정답인데 따로 가면 따로 국밥이 되어서 그 정답이 아니야. 세 가지를 다 아우러져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튼실튼실한 교회고,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개국장이라도 좋다. 할로는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니까 어떤 간에 세 가지를 다 아우러져 가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했어요. 또 선교에서 전도하고 구제했죠. 교회에 데리고 들어왔죠. 교육사역 시켰죠. 새신자 교육 시키고 교육사역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만 하면은요, 교육사역만 하면은 성경 말씀만 달달달 교육시키면요, 이거 뭐가 되냐? 율법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안 돼. 성경은 가라는 데 가고 멈춰라는 데 멈춰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병을 고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너희는 온천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마고 10장 15절 야에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 입혀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하러 가갖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혼자 굶어 죽어갖고 끼니도 없어. 그럼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또 전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말만 너무 살아갖고 너무 똑똑해. 성경은 달달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령 받게끔 해갖고 치유사역이 나타나요. 그 영적 병이거든. 영적 병. 낯서는 거. 다른 사람보다 낯서는 거, 교만이라는 것은요, 알고 들어오고 모르고 들어와. 알고 들어오면 막을 수 있지만 모르고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병이란 말이야. 성경만 둘을 팠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들리는 거야. 이럴 때는 영적인 병에 치료에 치유 사역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 역사하셔갖고 강력한 은혜가 있어갖고 성령 받아. 아버지, 제가 정말 아도냈네. 이게 나와야 돼.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하거든요. 성령이 한번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이 아는 사람한테는 또 치유 사역이 나타나야 되고, 아픈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은지 나으니까 그 사람은 다 아파 죽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이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이 앞뒤로 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 동네에서는 좀 낫잖아요. 그런데 앞뒤로 있는 집집이 예배당 안 나와. 병들어 있어. 그래 뒷집에라도 이사 왔던 사람이 예배당 나오는 큰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3대 사역, 교육사역, 치유사역, 그 다음 뭐죠? 선교사역. 오늘은 예수님이 산상보훈 중에서 교육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육사역. 오늘 본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군목을 뚫고 도둑질 한다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도적들, 그다음 강도들 이렇게 막, 그다음에 요새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코베 간다는 소리 있잖아요. 요새는 뭐 보이스 피싱 뭐 기타 등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이 세계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이 귀하고 존귀한 보물을 갖다가요, 누가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물방울 다이아 한 요만한 거 딱 들고 다니면요, 이게 한 3천억 정도 하거든요. 요만한 거 물방울로 다니, 요거 딱 요거 하나 있으면, 요거 3천억짜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자, 무슨 말이죠? 천국 갈 때 이 보물이 여러분 돈이고 필요한 보물이고 필요 없어요.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한다 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도 문자적으로 종과 동력이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강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천국 갈 때, 지금 이 말씀이 천국 갈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단 말이야.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보물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자기 자식들한테 뭐 몇천억 있다, 몇 조가 있다 물려준잖아요. 물려주면은요, 그때부터는 천국에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신다고요. 그거 가지고 물으신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보물에 있으면 도둑 당하고 지켜야 되지만은요, 천국 갈 때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면은 100% 죄송한 말이지만 지옥이란 말이야. 천국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연결이 안 됐냐?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부분들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매일 것이 너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돈을 들고 간다는 내용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도적이 이미 구멍을 뚫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재산을 1억 천금을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해산시키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산을 시켜야 되냐? 첫째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재산과 돈은 우리 처음으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다 돌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고린도 15장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이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셈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위심판, 등급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 아들한테, 지 딸한테, 그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no. 절대로 no예요. 절대 no. 그에게는 이 세상에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이제 자녀니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야 돼요. 유언을 할 때 어떻게 되면 유언은 죽은 사람 죽어야만이 효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유언하냐면 이 돈은 아빠 돈도 아니고 엄마 돈도 아니니까 부모님 돈도 아니고 이건 너 돈도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너가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또 네 손자한테도 네 아들한테도 자녀들한테 꼭 물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건 당부 말씀 하나 딱 붙여야만 이게 매듭이 지는 거예요. 그거 짓지 않고 호흡 끼고 있는데 가갖고 여보 예수 믿으면서니까 구원받아 좋은 데 갈 거예요. No. 아이들은 no. 절대로 no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선포를 하고 딱 가야 돼.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거를 잘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러다가 너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부르시면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 와야 된다. 그리고 너가 쓸 것만 있으면 족하다. 한 날 괴로우면 그 날에 족하다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재산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 원칙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면은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이 없어갖고 힘들어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천국 갈 때는요 없는 게 더 편안해. 천국 갈 때는요 없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한시름 든다니까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감사하시고 있는 사람은 빨리 나눠주면서 감사해야 느껴야 돼. 감사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보물이 무엇이냐? 사람이 보는 보물이 무엇이냐? 사람이 보는 보물은 지가 진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물이에요. 자, 그 보물 중에서 국보 1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국보 1호냐면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게 보물이야, 보물. 손자가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보는 게 보물이겠죠. 뭐 진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보는 것이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보물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보물이야. 축복합시다. 여러분 자체가 보물입니다. 예. 여보세요. 진귀한 보물입니다. 고귀한 보물입니다. 존귀한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는데 이 보물이 가짜 보물이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보물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기 기자는 그래 말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존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존귀하고 고귀한 귀한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 내 생각으로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 이건 보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리고로 가는데 나귀가 풀어 있으니까 그 나귀를 풀어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 주가 쓰시기도 하니까 그대로 그 성경에는 돈 받았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그리고 가져왔어.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여력으로 가는데 딱 나기 그 사람들이 다 급하니까 뭐예요? 겉옷을 다 깔아갖고 가게끔 그것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억 천금을 가지고 있어갖고 어디 구제하고 이게 존귀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건 존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볼 때 본인이 구제하는 거죠. 진정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진귀한 여러분 고귀한 생명들이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자체가 보물이라고 보물 같은 행세를 해야 되죠. 그럼 보물 같은 행세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감동이 와서 드려져야 된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내 거 아니죠. 내 생각이 아니죠. 길을 막으려는 이거는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확신에 들어오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게 보물이야.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대로 진행해 나갈 때 그것이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22절 눈을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냐. 눈은 몸에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몸 등불인데 이거 육적인 것은요 눈이 밝으면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고 눈을 봤으니까 그 또 입이 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눈을 봤으니까 입을 가지고 조절조절 되는 사람은 이거는 육적인 사람이고 입을 가지고 철저하면 귀가 또 들려오니까 또 귀를 또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철저하면서 무슨 문제를 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까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보고 하셨는 기도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건 영적인 눈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보물. 이런 보물을 좀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이 쌓아두는 이 보물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이 세만단 말이에요. 뭘 봤을 때 그래서 입으로 조절조절하고 그 사람 힘들게 하고 상황을 흐트러지게 했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말을 거룩하게 하고 이거 윤탁하게 했던 사람 의의 부활로 나오고 판단을 정죄하고 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입술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염습을 시키는 터전이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이 땅. 전 세계에 있는 자기 있는 땅에 그 땅에 하나님 훈련을 시키고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그걸 보고 그 하나하나 절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제하고 내가 다짐하고 훈련하고 거듭 반복하면서 반복해 훈련하는 그 모습이 보물이단 말이야. 보물 쌓아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오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다가도 볼 수 있고 또 집에서도 또 안 좋은 일 좋은 일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또 시시거리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렇게 쓸쓸한 마음도 가지고 오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단 말이야. 되는 것도 안 돼. 컨디션이 나빠져. 그래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안 좋은 것도 감사함으로 나가고 좋은 것도 감사함으로 나가고 더더욱 안 좋은 것도 더더욱 감사함으로 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원하는 보물이에요. 축복합시다. 존귀한 보물이십니다. 할렐루야. 고귀한 보물이십니다. 아, 좋아요. 보물이 참 이렇게 많아갖고 오늘 예수님이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해요. 예? 교육이 필요해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돼. 하늘에 쌓아둬야 돼. 그럼 여러분들 안 좋은 일들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것도 분위기 팍 못하고 더 나쁘게 하는 사람 있지. 이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더더욱 판단을 정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 축복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요, 하늘에 셈할 때, 하나님 셈할 때는 여러분 100% 망하고요.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땅에 쌓아두면 망하고요. 그래도 하늘에 쌓아두면 망할 일이 없어요.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하냐?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재산이 많이 있고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이미 망인 거예요. 그러나 재산이 없어도 자식한테 물려줄 거 없고, 자식과 서로 오손도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런 가정은 보물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축복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할렐루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야,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한 사람 두 주를 섬기는데 하나는 돈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 막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래가 그 잠언서 기자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체는 어디를 가 있던 거면 화장을 하든 간에 무슨 시조장을 하든 간에 그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신령하면 다시 산다는 거냐. 사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심판대에 올려갖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물으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물을 땅에 쌓아둘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 보세요. 저 새들도요 하나님 키우시고 공중의 새들 타는 모든 하나님 다 키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다기냐. 공중의 새를 봐라. 딱 염려해서 키가 한 자를 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무슨 근심 걱정했으면요, 아이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요한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놔야 되는데 근심 덩어리야.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근심이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근심이 있어. 알고 보니 그것도 안 좋은 일도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내 속에 아직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그 하나님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꼭 쥐고 있는 거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잔 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삶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계획한 대로 왜 돌아가게 만듭니까? 노붙습니까? 따지는 사람, 이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론대로 안 되는 거는요 감사함으로 가면 돼. 여러분들 살다 콜 잡은 일 있죠. 이거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하고 무조건 감사로 가요. 감사.
골치 아픈 일이 있을수록 무조건 감사를 가면 돼요. 그게 정답이야. 그 보물을 하늘에, 적어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조그만 일 있을 때마다 꼭 그때마다 입이 촉소도 아니고 꼭 이야기해.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느냐. 봄, 여름, 가을 보십시오. 봄에는 꽃 폈다가 여름에 또 이렇게 좀 하락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단풍 졌다. 겨울에 완전히 주뿐나 다 떨어져 버려. 그런데 봄 되면 다시 나타나. 그 누가 키우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밤 모든 과일과 모든 생물 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사람의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 다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도 돼. 그것만 하나님 다 주신 하나님 주시는 그것만 먹어도 다 되는 거야. 날아가는 새도 뭐 다 하나님 다 키우시고 그래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키우시고 하나님 그것만 먹어도 감사해요. 그 무슨 말이죠? 요 호흡 있는 거, 호흡 쉬고 있는 이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얼굴이 하색이 바뀌어요. 저처럼요. 이게 상품화돼요. 상품. 하나님이 여러분 다 다듬어 갖고 연단을 시키게 하고 상품화 시키기 원해. 어떤 사람은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못쓰게 시켜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은 겸손하게 뭐 하니까 하나님 또 뭐 사고 없이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자나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솔로몬 보시면 영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복이, 간용, 참 명예 다 하나님이 주셨어. 돈, 전 세계에 솔로몬만한 돈 받은 사람 없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권력도 받았어요. 힘도 받았어요. 중동지에 그 지역에 제패하고 있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따 뭡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꽃 하나 들고 꽃 하나 아궁이에 던져 꽃 하나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꽃 하나보다 못한다는 거야. 꽃은 봐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냐. 꽃은 봐봐요. 그래도 생명이 없어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자리 딱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서 꽃이 필 때는요 얼굴 그 말하니까 좀 화려하게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잖아요. 좋은 감정을 주고요. 그거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력 청금을 가지고 모든 권력과 힘과 돈을 다 명예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도 지혜도 받았어요. 솔로몬은 지혜 중에 유명한 지혜가 있잖아요. 그 아기를 하나는 엄마가 둘이며 아기 하나인데 서로 짓거려하는 거야.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 여봐라 계작들을 대령하라. 솔로몬 했단 말이에요. 계작들을 대령 칼 가지고 잘라라. 잘라라니까 진짜 엄마는 지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엄마가 아니니까 저 엄마한테 주세요. 가짜 엄마는 반 자르세요. 반 자르서 빵살로 가서 진역 갔어. 실형 받았다니까요. 전현을 체포하라. 체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반 자르지 말고 지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저분이 진짜 엄마입니다. 제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 살아갖고 아기가 지품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보물이에요. 이런 마음을 좀 써야 돼. 반 잘라.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다. 반 잘라. 이런 사람들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남 잘 되면 배 아파 죽겠다. 반 잘라갖고 안 되는 게 더 안 되게 하자.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이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고 그 여인이 자식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가짜 엄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 자녀를 아기를 살리고 지는 죽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진실이 딱 통하니까 솔로몬이 얘가 진짜 엄마다. 전 가짜 엄마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어. 찐이야. 진짜 찐이 있고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찐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보세요. 찐입니까 가짜입니까? 자 앞뒤로 축복합시다. 찐입니까 가짜입니까? 가끔 오는 사람은요 가짜를 생각하는데요 가끔 예배당 오는 사람이 진짜일 수가 있고요 매주일에 출근해 갖고요 책대로만 앵무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게 가짜일 수가 있어요.
제 말이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어디 떨어져 있어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진짜일 수 있고, 예? 매 주일날 와갖고 찬양인도 하고 갔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찐이야 가짜예요? 자, 이것을 보고 찐이야 가짜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이거는 가짜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 구원의 반열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기도해주고, 그 사람 약한 모습이 보이면은 기도해주고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좋은 모습 보이면 칭찬해주고, 또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격려해주고, 이게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찐이고 찐. 그리고 저거 보이는 건 난 배 아파갖고 반 잘라 너도 나도 먹을 많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30절 본문에 오직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릴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냐. 하나님이 우리 들불보다도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로. 여러분 가짜는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요 뭐 중도금이 들어와야 되고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빨리 제대로 안 되면 고민하고 머리 빠개고 거기다가 안 돼 수건까지 달달 묶고 가고 들러오 있는 사람이 가짜예요. 그러나 그거 중도금이 오더라도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가짜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네. 다 알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런데 가짜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요 무조건 달라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진짜는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지, 내 있는 거 가지고 이 달란트 활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야. 할렐루야. 많은 걸 주셨는데 많은 걸 주셨는데 하면 너무 감사하며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쉽게 말하면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하여 왜 고민하냐고 머리 싸매가면서 그거는요 가짜예요. 가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 그날 족한다는 것은 뭐냐, 한날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악한 영이 물러가며 오늘 영적 세계가 열어져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 열리길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영적 세계에 열리게 하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문제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로 참된 보물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보물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보물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